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만 오늘 이따가 과일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예배하러 오셨고 또 봉사하러 오셨고 또 보고 싶은 교우들 만나고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왜 왔는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가끔 다 가가지고 내가 지금 뭘 왔지? 막 이래요. 그래서 나 치매인가 봐 막 그러죠. 가끔가다 그래요. 그건 치매가 아니고 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깜빡은 할 수 있어도 어디를 그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뭐를 시키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는 아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회개시키러 왔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첫 번째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혼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양옆에 또 다른 사형수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폐가 없기 때문에 그저 T자처럼 됐죠. 어떤지 T자인지 십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옆에는 두 사형수가 똑같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말이야 우리 좀 한번 구원시켜봐 막 그랬어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성경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뉘우쳤어요. 너하고 나는 이렇게 사형당하는 게 마땅해. 우린 그만큼 죄인이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선생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던 자는 그는 받았고 회개하고 뉘우쳤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님 옆에서 회개했던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싶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고, 주님은 그 손을 뿌리쳐 보신 적이 없어서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선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폐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기 원하세요.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안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담에 걸려서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3층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분이 제가 손 드니까 손 들어서 감사합니다. 손은 드신 분만 이따가 과일 맛있게 드십시오. 중3층에 계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셔서 저한테 좋은 것 먹을 거를 이 시간 막 던져주신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요? 예, 중3층과 저 사이에는 유리벽에 탁 가로막혀 있어요. 저분들이 저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것 좀 드려야지. 그리고 집에서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갖고 와서 그래서 막 던져주셔도 저 유리벽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 딸에게 좋은 거 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을 복을 막 던져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의 담이 다 가로막혀서 그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복은 고사하고 우리에겐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서 이 담을 헐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서로 아주 사랑하기도 하지만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러세요? 1급 비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다툴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투다 보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 친한 친구가 다투면 더 이상 사랑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거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맞아요. 부부 사이라도 누가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둘이 다든
아유 미안해, 아유 잘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면 부부 사이는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친구 사이라도 너가 내가 잘못했, 네가 잘못했지. 그리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친구 사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래,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지만 너랑 나랑 친한 사이인데 이제껏 너랑 나랑 살아온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래, 야 친구야 미안하다. 아유 그래, 내가 그때 말 잘못한 것 같다. 너 용서해라. 그리고 탁 하면 친구 사이는 다시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네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외쳐 소리 질러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가상극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사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니까 남편보다 일찍 와야 돼. 그래서 남편을 깨워. 여보, 나가 먼저 가. 나 오늘 주방 봉사라서 일찍 하니까 당신 늦지 않게 교회 와요.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깨우고 갔어. 그리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방 봉사하고,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우리 남편 어디 갔지? 그럼 막 찾았는데 남편이 안 보여. 아니, 교회 안 왔어? 아유, 내가 그렇게 깨우면서 시간 늦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고는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갔지? 그리고 막 기다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남편이 어슬렁. 여보, 당신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안 받던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야. 아우, 나 교회 가려고 막 나오는데, 초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친구가 막 한 30년 만에 나한테 전화가 안 해. 야, 그러니 어떻게 만나자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 만나고 왔어. 아니, 그러면 예배 끝나고 만나야지. 그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만나면 어떻게 해? 예배는 다음 주에 갈게. 물 거 갖고 그래. 친구 만난 거 갖고. 그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말이야, 나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출출하네. 오늘 저녁은 달래 된장찌개를 한번 쫙 해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우리 한번 먹을까? 당신 달래 된장찌개 좀 해줘. 이랬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해주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 말하면 또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되니까 당신 아까 안 해준다고 대답했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리가 만마지. 뭐가 이쁘다고 해주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지긋지긋하게 안 해. 맨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너 핸드폰 그만 좀 하고 공부 좀 해. 너 이제 중간고사 때잖아. 너 금방 컴퓨터 끄고서 이제 공부 좀 해. 그런데도 맨날 핸드폰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더니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바닥을 휩쓸었어. 요즘은 성적표도 주나요? 예? 성적표 안 주고 그런다면서요?
몇 등인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표 나보니까 10수라서. 그런데 이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번에 핸드폰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카메라가 3개가 있고 와 그거 보니 기능이 어마어마해. 엄마 이번에 나 핸드폰 좀 바꿔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절대로 안 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쌓아가면서 계속 죄만 지면서 나 아쉬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되겠느냐고요? 안 되겠느냐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라. 그거 죄야.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것처럼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응답 안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미가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 3장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죄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회개, 노응답. 네,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실 때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요? 간단하게 5가지를 기본적인 것, 이거 외에도 더 많은데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회개할 것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껏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저절로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돼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심장이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잘 먹고 잘 사신 것 같아요. 몇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예, 그 얼굴, 몇 번 얼굴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그 얼굴이 막 못 먹고 못 산 얼굴 같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산 얼굴 같아요. 우리는 딱 보면 그래도. 그런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지구상에 지금 이 동그란 지구 안에 77억이 살고 있대요. 와, 많군요. 그런데요, 그 77억 가운데요, 8억 1,100만 명이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하며 산대요.
4,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생명을 위협당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대요. 이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꼭 밥 먹고 나면 텔레비전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하기 앞서서 꼭 나오는 광고가 있어. 이렇게 도와달라고. 뭐 유니세프 무슨 칠드런 막. 그러면 거기 나오는 화면들 보면 밥 먹은 거 시커 잘 먹어가지고 배부르다 잘 먹었다 그러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 막 못 먹은 애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너무 미안해. 나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 저 아이는. 그런데요 4,5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매년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1,09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얼마나 뜨겁게 감사하셨어요? 오늘 점심 드실 때 이제 내려가실 때 우리 식사할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뜨겁게 감사합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때는 저희도 집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나? 기도를 내가 했나? 안 했나? 얼마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는지 식사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 어떤 때는 밥 먹다가 또 기도할 때도 있어. 그러면서 한심해. 아이고 이 음식이 올 때가 진짜 감사해서 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뜨거운 감사가 안 돼요. 왜? 너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지껏 지내오시면 잘 지내셨고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히 잘 자라셨죠? 지난 주간에 한 기사가 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서울에서 6살짜리 3살짜리 남매가 집안에서 침대에서 막 떠놀다가 침대가 뛰면 꼴렁꼴렁 죽겠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창문에 방충망이 있는데 그 방충망을 어떻게 건드렸나 봐. 거기서 떨어졌어요. 남매가. 6층 오피스텔에서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애 6살짜리 3살짜리 남매가 안방에서 뛰놀다가 방충망하고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 이 엄마가 어떻게 살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집 안에서 그것도 안방에서 잘 놀던 애들이 창문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애들이 둘이 죽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7살입니다. 저희 딸이 1부 때 예배 드렸는데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너무 아멘해서 야 너랑 나랑 짜고 치는 고수 같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는데 그런데 30살인데 안 앞에 가지고 아멘 아멘해. 그런데 30살 27살 될 때까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잘 키워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30살 27살 청년이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 자식들 다 제대로 잘 자랐다고 생각해. 아니오시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 레위기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야,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거는 약간의 경건한 성이었구나 이럴 정도로 그냥 이 땅이, 이 나라가 얼마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이 가득한지.
뉴스에서는 매일 죄로 인해 사고가 나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주에서 60대 국립대 교수가 20대 제자를 술 먹이고는 성폭행했어요. 제자가 술 취했다고 깨보니까 자기 몸 잘못, 그래 보니까 교수님,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요. 고발당하니까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대. 그걸 입을 찢어버려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합의가 되는가? 합의하면 돼. 그게 관계를 맺어야 관계입니까? 자기 딸보다도 어린 제자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나는, 그냥 심심치 않게 맨날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치는 느낌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좀 마약에 또 치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8년 전에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예전에 마약, 그런데 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거기에서 대마초하고 막 하던, 그게 들어와가지고는 점점 호기심이 하다 보니까 8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소비국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고3 학생이요 마약 팔다가 걸렸어요. 청소년 청년들이요 이제 마약에 넘어가는 거예요. 2022년도요 적발한 마약이요 2021년도보다 187%가 급증했어요. 유명한 남자 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여했다고 구속됐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우리는 음주도 안 하고 불륜도 저지르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성폭행도 안 하고 음주운전 같은 거 안 하니까 거룩하고 깨끗한가요? 회개가 없는가요?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 음욕 없이 여러분 사십니까? 의롭고 거룩한 생각만 하십니까?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하게 살아오. 우리는 드러내지, 잡히지 않은 죄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는데 우리는 잡히지 않았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회개가 온 것처럼 나만 그러나 다 저러는데 보니까 그때 보니까 누구도 저렇고 누구도 저러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합리하고 변명하면서 완악함으로 살아가요. 이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줄 때 사명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편찮으실 때 신방 가보면 저한테 하는 말이래요. 목사님 나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뭐 어딜 가시려고요? 아유, 너무 오래 살았어. 징그럽게 살았어. 가야지. 그럼 권사님, 가고 싶다고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는 그냥 보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그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 저 이 땅에 더 남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 남기지 않았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형 아론하고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갔어요. 네 형의 옷을 벗겨서 네 조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옷을 입혀줘라.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순간 아론 떠났어요. 죽었어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여러분은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주님의 일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내 일에 힘을 쏟는데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여력 있고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가상으로 예를 들은 것처럼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러 가고 내 볼 일 있으면 볼 일 다 보고 그 나머지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하는 일이 먼저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는 2등, 3등이 돼요. 내 일, 자식 일, 내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저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고 그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여러분, 직장에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교회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말씀 듣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지난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광고를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경건생활을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도 좀 더 나오시고요. 월삭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시고요. 수예배도 좀 나오세요. 심야기도도 좀 나오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권면한 그 말을 듣고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 계신가요? 수예배에 안 나오던 수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예배 나는 안 드렸던 사람인데 그날 그래 목사님이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오예배 다 드리자 하고 오예배 드리고 가신 분 계셨나요? 심야기도에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는 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회개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9번, 10번, 11번 합니다. 수예배를 인도 안 하면 9번이요. 수예배 인도하면 10번입니다. 새벽기도 설교까지. 이번 주처럼 어머니 기도해야 할 때는 11번 일주일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어떤 분은 많이 드실 때는 8번, 9번 그 정도 들으십니다. 최소한 2-3번은 들으십니다. 그 설교를 들으실 때 그거 듣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번, 11번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회개할 줄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와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저 세리처럼 죄인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조 안 빼먹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사람들 다 듣도록 잘난 척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있겠느냐? 누굽니까? 가슴을 치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칭하심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실 거야? 아유, 지난번에 보니까 장로님도 뭐 빠졌던데 뭐 장로님도 그렇게 안 하던데 뭐 아예 권사님도 그렇게 안 하더만 뭐 이렇게 자신을 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거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내가 뭐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사순절 2023년도 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엎드리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세리처럼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는 성도 되셔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 3번 정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가 습관이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내게 주시는 당연한 것처럼 권리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아라 하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에 적당히 취해서 하나님 적당히 죄악해서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사명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내가 앞섰습니다. 내가 먼저였습니다. 주님은 뒤였고 나와 내 자식이 먼저 앞섰고 나와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가 먼저 우선순위 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주님, 이 땅에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주님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완악해져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죄와 보타며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앞섰고 내 가족, 내 일이 먼저 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순종하기보다는 듣고 그친 것을 지냈던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부르질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